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 부제로는 무리와 제자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문제 하나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효도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IT에 강해야 합니다.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마음만 있다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열려있는 건 아니죠. 사실 열려있지만 그 경쟁률이 너무나 심합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하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광클이라고 하는데 광클릭을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워서요, 모든 가족 또 지인들을 총동원하기도 한답니다. 장비를 계속 좋은 것으로 바꿔도 참 될까 말까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훈아 씨 콘서트 예매였습니다. 5월에 어버이날 선물 효도 전쟁 시작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훈아 씨의 콘서트 예매가 새로운 효도 선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올해는 5월에 서울, 또 6월에 부산, 대구, 청주, 7월에는 울산, 대전은 안 오네요. 네. 서울 공연의 티켓이 오픈한 지 8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부산은 3분 만에 매진이 되었고요. 혹시 티켓 예매해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매 시간에 땡 하면 늘 서버가 다운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아들, 손자, 며느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본 분이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역시 기도와 말씀의 네, 감사합니다. 혹은 부모님을 보내드린 또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인기에 많은 팬들이 있지만 사실 저의 세대가 아니어서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젊었을 때 정말 인기 절정이었을 때 이 나훈아 씨를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습니다. 제 당시에 제가 중학교 깎아머리 때 핑클과 SES가 나왔습니다. 걸그룹이 처음 나올 때였는데 학교에서 두 편이 있었어요. 항상 SES냐 핑클이냐. 저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어떤 근거로? 핑클이었습니다. 앨범도 샀고요, 핑클빵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부류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팬들은 그 연예인에 관련된 앨범을 사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영화를 찾아보거나 저와 같이 앨범도 사고 빵을 사 먹거나 그럴 텐데, 거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팬들이 있죠. 그들은 무엇입니까? 더 소수지만 팬클럽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응원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연예인하고 직접 소통하고,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서 이제는 연예인 바라보는 것보다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엄청난 팬덤이 생긴 겁니다. 팬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는 남녀노소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의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병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병고침, 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자 소원일 텐데, 나사렛에서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30대의 젊은 청년 예수, 그 용하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수백 킬로를 마다하고 희망을 안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그 예수를 향해 왔던 것이죠. 많은 멸시와 천대를 무릅썼어야 했습니다. 왜? 당시에 많은 이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병들었다, 또 이렇게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토라를 외웠던 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탁월한 가르침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비한 말씀, 그 사람을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쯤 되면 이 주변에서 이 분위기가 막 예수님을 막 만나려고 가려고 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떻겠어요? 자녀들이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아마 갔을 겁니다. 그 무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기적의 현상을 분석하려고, 시험하려고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책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몇 명쯤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한 측정은 물론 안 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날도 예수님의 사역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6장 9장이죠. 14절 말씀 앞에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남성들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모여있던 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많이 모여 있었을 텐데 굳이 남자만 셈한 것인데, 최소한으로 부부와 한 아이를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3명이라고 최소한 가정했을 때 15,000명이 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소 인원입니다. 15,000명이요 50명씩 둘러앉게 해서 총 300개 정도의 이렇게 원이 됐겠죠. 300의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해가 저문 어둑어둑한 빈들에서 둘러앉은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장관일 것 같아요. 당시에 근처의 성읍이었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의 인구가 불과 2,000명에서 3,0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성읍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냥 다 모여야지 될 수 있는 인원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어깨가 뽕이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내가 모신다니,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분, 내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부른 거잖아요. 머지않아 먼 일이 생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좌우에 내 아들을 좀 앉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도 갑니다. 그러한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무엇이죠? 구두로 여론조사를 하시는 거죠. 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신념이든 믿음이든 어떠한 이유든 예수님을 따라왔을 텐데 그 수많은 무리들의 고백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죽은 요한이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을까? 수많은 선지자 중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온갖 추측이 그냥 그 많은 무리에 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 말고, 대다수의 사람들 말고 나와 동고동락하며 바로 옆에서 늘 함께 붙어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대답이 20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사실 12제자가 동일하게 이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으로부터 또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두 단어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자,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바로 그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외우고 듣고 알고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한 줄에 너무나 쉬운 신앙 고백, 그냥 우리가 외워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랜 시간 모두가 고대했었던, 하지만 가려져 있었던 비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가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물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죠.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할 말씀,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흔히 이 구절을 제자도의 핵심 구절,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부정하다라는 또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데, 이 뜻이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곧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관심사, 어떠한 고려사항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부정한다, 내가 그냥 부인한다가 그냥 단순하게 안 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부정하고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 능력,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것, 죄로 인해 가망 없는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유일한 믿음,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깨어야 할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의 생각,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특정한 영역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너는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좋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 또 옛습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날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날마다 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오래되고 어느 경지에 올라서 내가 모두 깨달았다, 득도했다, 난 이제 하산할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한창 은혜 받을 땐 내가 다 했는데,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죠? 과거의 추억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추억의 사진을 펴보면서 내가 이땐 열심히 했는데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무한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죠. 과거의 추억으로만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한번 다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주어졌던 말씀이죠. 정말 침울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아니 더 악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다. 이러한 삶, 이러한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요,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힘든 거죠. 우리에게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혹시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거나 나의 연약함이 떠오르거나 나의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아유, 제가 십자가야.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고 아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십자가야. 반대로 이 부모님, 그죠?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 우리 부모님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너무 십자가를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의 배척당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떠한 힘든 것,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핍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무시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멸시와 감수해야 할 많은 손해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그 상황과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글쎄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많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연하게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받게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진정한 십자가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리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생활 가운데 합법적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상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많은 죄들, 물론 말씀에선 죄인지 너무 뻔히 알면서 그냥 사회에서의 죄가 죄라고 안 밝혀졌을 때 그냥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든 외부로든. 청년들이나 우리 또 직장에 생활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거추장스럽지 않으세요? 족쇄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좀 숨기고 나만 좀 가만히 있으면 훨씬 자유롭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나이스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 그것도 십자가인 것이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많은 손해들, 고난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봉복이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만만하진 않죠. 때론 26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이 좀 강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 길을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 고난, 때로는 외로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그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말씀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도 기적과 이적은 또 받아졌잖아요. 말씀도 같이 듣고. 그렇지만 정말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최소 15,0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무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4월이면 봄 기운이 완연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이뻐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 이 시기가 되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활절이고요. 그 이전에 40일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 이렇게 좋을 날씨에,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 설교 이런 것들이 봄바람 불어오는 이 4월에만 잠깐 듣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십자가를 지라. 그냥 너희가 살면서 십자가 묵상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죠. 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61장입니다.